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복이 있는 자거든요. 사실 저는 믿음 없이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은혜를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복음이시고 또 비밀이시라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우리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본체로 우리를 구원하려 오셨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육신적으로만 알아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 네가 무슨 하나님 아들이고 네가 하나님이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셔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증거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왔지만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주님을 배척하고 말았지요.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는데요. 부활 신앙과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100% 믿는 절대적인 신앙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사람은 이것만큼, 어떤 사람은 이것만큼. 그래서 내 지식과 내 경험과 이것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이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절대자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역사를 이루는데 이 믿음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그러면서 저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한번 주목해 봤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축복, 그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로마서 4장 17절과 21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창조주시다. 이 믿음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불가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손길이 닿으면 가능해집니다. 그의 나이가 많아서 100살이 되고 부인 나이 90세가 됐으니 의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이 환경들,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믿음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이 약화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믿음을 잡고 나갔을 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의 나이 100세에 이삭을 낳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 한계를 뛰어넘는 이런 은혜가 우리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아브라함만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 약속을 받았고 복의 사람이 됐느냐? 그는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들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아이고 안 되네. 그래도 안 되잖아. 아이 어떻게 돼? 그게 되겠어? 이런 의심이 올 수 있고요. 포기할 수 있고요. 돌아설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이었다. 할렐루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눈꽃만큼도 의심하지 아니한. 우리 이번에 등록하시고 하신 분들 중에는 이렇게 몸이 약한 분들이에요. 두 분들이, 두 가정이 몸이 약한 분들. 저도 몸이 약해서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처음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뭐 있겠어요. 그러나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 사람은 할 수 없으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서도 이 믿음이 들어오길 축복합니다. 의사가 아무리 뭐라 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해도요 뒤로 물러가게 할 수 있어요.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사라지길 축복합니다. 내 경험으로 볼 때 그건 불가능한 거야. 안 될 거야. 이게 바로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의 믿음도 절대적인 믿음이 되었어요. 처음엔 안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의심도 많고 예수님 십자가 질 때만 해도 불신하며 도망갔던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분이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령을 받은 이 베드로의 삶은요,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부터 16절에 이 믿음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은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얼마나 이 절대적인 믿음이 역사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받아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래서 그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고 또한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절대자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고 귀신이 떠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우리 평생 나아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 40세나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어다가 성전 문 앞에다 두면은요, 앉혀놓으면은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나가는 사람한테 한 푼 좀 달라고 그렇게 해서 준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 자기 힘으로 일어나 보지도 못하고 걷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정말 오랫동안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성전을 드나들면서 그에게 주머니를 뒤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1,000원도 주고 어떤 사람은 10,000원도 주고 또 적게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서 이제는 그의 신앙이 절대적인 신앙이 돼가지고 그 사람 앞에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손을 내밀면서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잡아 당기니 그가 힘을 얻어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에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이제는 의심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나을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나? 불가능하지. 이런 그 생각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는 그에게 선포할 때 그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때 이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이지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죄를 사한다 하고 그냥 콧방귀만 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 네가 사람이 되어가지고 감히 하나님이라고 하고, 얼마나 이게 참 엉토달도 않은 그런 그 이야기잖아요. 아니, 우리가 뻔히 보는 사람인데 마리아 요셉의 아들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 자기가 죄를 사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다메섹에 공문까지 받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끌고 와서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다메섹에 가면서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이렇게 박해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것을 그는 꼬꾸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고백하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부터 즉시로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유대인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너 미친 거 아니냐, 너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나 그는 확실히 이야기해줘.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했다. 그러면서 이 주님을 증거한 걸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가더라. 바울의 몸에 있던 그 손수건, 앞치마를 그냥 병든 자가 덮이면은요, 이렇게 닿으면은, 터치되면은요, 병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절대적인 믿음, 주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니까는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꼭 이런 것만이 아니라 엄청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잖아요. 그의 그 간증 보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절대적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서는요, 고백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분들 중에 나 이거 부족한데, 나 이거 부족한데, 아마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나 이것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뭣도 부족하고, 뭣도 부족하고, 아마 세라고 하면은요, 서너 가지는 금방 나올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다윗도 부족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절대적인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부족이 없고요, 절대적인 이 신앙이 바울에게는 못할 것이 없는 능력 있는 삶으로 그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또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언제부턴가 불신의 모습들이 정말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한 그 믿음들이 안타깝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체험하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에 이제 연약한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제가 한번 하나님 앞에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연약한 분들이 교회에 오실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체험자잖아요. 제가 경험자잖아요. 저도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살다가 처음에 믿음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으며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시며 그분이 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또 이 믿음이 살아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사망과 부활, 생명,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격이에요. 그래서 막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면서요, 믿는 자의 축복, 믿음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할 때 막 설레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다가 질병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다가 가난 저주가 떠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다가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다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믿음이 작동되어서 이 우주 만물이 주장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느 분이 그래요. 우리가 이제 구역 신방하고서 그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어떤 분이 그 이제 연세가 드셨는데 많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3개월 사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3년 사실 거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1년 반 지났는데요, 건강하대요. 잘 살고 계시대요. 엊그저께 이야기예요. 집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는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신비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혼도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있어요. 우리 육체가 있어요. 뼈와 살과 피가 있어요. 이것이 정확하게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혼과 육은요, 이 영의 지배를 받고 우리 육체는 혼의 마음과 생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면은요, 우리의 육체도 강건함으로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이상해 보세요. 부정적이게 보세요. 그러면 몸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인생은 바뀌어집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못하실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으로, 여러분들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은혜의 길 축복합니다. 100% 절대적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한테 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고 있게 할 수도 있고 없게 하실 수도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제한하면 안 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이런 사람들은 감사하게 되고요, 기뻐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으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안 좋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툭하면 육체가 주인돼서 음란으로 달려가게 되고요,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고요, 원망하게 되고요. 결론은 그래서 이 출애굽 1세대들이 망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정말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이 있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은혜의 길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빌립 집사님을 잘 알잖아요. 빌립 집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면서, 그러면서 그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핍박 속에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과 8절 12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에 가니까는요, 각종 병든 자가 누워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귀신, 악한 더러운 귀신이 우리 인간을, 그 성을 꽉 누르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근심, 걱정, 그늘, 어둠에 꽉 쩔어 있는데 복음이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빌립 집사님이 전하니까 이 빛이 발산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시작하면서 그 성의 질병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가고 그 성의 기쁨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건 12절에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완전히 그 성이요 복음화 돼 버렸어요. 다 침례받는, 예수 믿고 침례받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요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보면은요 그들은 믿음의 역사가 늘 있었다고 했어요. 왜? 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해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니까는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선포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그 주님 동일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요 이 믿음이야말로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이제 부활의 주님이,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신 주님이 제자들한테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의 이름 표적이 따르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해 주셔서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이 확증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저는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기사와 이적 표적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오늘 본문에 말씀해 준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복음을 전하며 구원받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축복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이에요. 15절 16절에 또 이르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는 전에 믿지 아니할 때 사단 마귀가 사로잡고 있어서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죄악된 일, 사단이 시키는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만 많이 했습니다. 하나도 쓸모없는 일들을 다 한 거예요. 다 그냥 죽을 일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만 한 거예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들인데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 전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일, 이것을 예수님이 하셨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위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 성령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잖아요. 저는 복음 전하는 그들은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해줄 수가 없어요. 왜? 내 증인되라고 했는데 내가 안 믿는데, 내가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해줄 게 있어요? 전해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일을 하다니.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이고 뭐 이 세상에서 그냥 좀 직장도 잘 되고 돈도 좀 잘 벌고 좀 이렇게 했으면 뭐 그거면 됐지, 뭐 복음 전하고 뭐 이런 건 뭐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그게 맞아요.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어요. 믿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얼마나 복이에요. 나 같은 자가 정말 죄악과 질병과 사망과 지옥에 속해서, 마귀에게 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들이 이제 변해서 하나님의 일, 선한 일,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복 중에 복인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아이고 그래도 뭐 그냥 전도하고 하는 건 뭐 싫어, 귀찮아, 별로 흥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아직도 이 믿음의 축복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내가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어질 때 이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충만했어요. 우리 송명자 집사님 그러셔요. 그 남편이 이제 오셨잖아요.
그래서 수요일날도 오셨어요. 주일날도 오시고 오늘도 오시고 정말 귀한 은혜를 받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 남편이 이제 몸의 육체의 연약 그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말 예수님 구주로 믿고 구원의 반열에 섰으면 좋겠다, 그런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육체가 고침받아도요, 이 세상에서 뭐 얼마큼 살겠어요? 막 그냥 기를 쓰고 살면은 얼마큼 살 것 같아. 끽 해봐야 100년도 안 되잖아요. 뭐 기를 쓰고 그냥 별짓 다 해도 우리 육체는요, 언젠간 무너져.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 여러분, 이런 좀 수준 있는 믿음 되길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 와가지고 그냥 내가 바라는 것 좀 잘 되고 좀 형통하고 뭐하고 좀 남보다 좀 더 누리고 좀 이렇게 편하게 살면 좋겠다. 그건 1차적인 것이고 아주 유아적인 모습이고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 살리는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내가 때를 떠나면서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정말 귀한 마음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 영혼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줘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과 15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휘함과 같으니라. 요즘에 그 직장마다 이제 신우회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화돼 가지고 안타까워요. 바라기는 우리 배방중앙의 가족들이 신우회를 활성화하고 여러분들이 믿는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부심이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들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하길 축복합니다. 눈치 보지 마세요. 눈치 보지 말고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러면서요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좀 이런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나오길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냥 직장에서도 예수 안 믿는 척하고, 우리 하나님이 답답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나를 전하라고 구원하고 내 증인되라고 너를 구원했는데 너 뭐 하는 거냐? 물론 핍박이 있어요. 세상은, 마귀는요, 다른 것 다 해도 예수님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고 전도하지 말라는 게 사단의 요구니까 우리가 사단의 요구를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따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확신에 서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 핍박받아도요, 뭐 불쾌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해주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어요? 배방중앙교회 성도들이 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자부심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부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냥 제 좋은 곳에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최고 좋은 자리에. 틀림없어요. 순교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똑같은 자들이잖아요. 이들에게 가장 큰 상급과 면류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 마음 알고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못 들어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세상 떠나시기 전에 집사님들 복음 많이 전하길 축복합니다.
많이 전해야 돼.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해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도 학교 옆에서 전도하는데 너무 얼마나 멋있는지. 제가 그랬어요. 그 사진을 올라왔는데 정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정말 천국의 모델이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딱 피켓을 들고서 천국의 모델이다. 천국의 모델이 되어서 정말 저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으니 얼마나 멋있어요. 아름답도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그 발이 아름답도다. 우리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시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유언이잖아요. 유언. 네. 주님의 유언을요 함부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요, 믿음의 역사의 축복이에요.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축복,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말사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복음 전하라고 예수 이름 주셨어, 믿는 자에게. 그래서 믿는 자 이런 표적이 있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새 방언도 말하고 뱀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음의 역사입니다. 역사. 믿는 자는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표적이 일어납니다.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림자만 닿도요 병마가 떠나잖아요. 바울 사도의 그 손수건만 닿도요 병든 자가 치료되잖아요. 놀라운 역사들, 이런 표적들이 상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니까는요 뭐 안 되는 게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지요. 저 풍랑도 잔잔해지지요. 뭐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이 막 일어나죠. 주님의 이름으로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살고 죽음도 다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서 그 폭이 얼마나 커지는지 모릅니다. 주님 제자들이요 다 거의 다 순교당했거든요. 얼마나 능력이잖아요. 그죠? 뭐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순교당한다면 도망갈 거 아니에요. 피해서 믿음 없으면. 순교도 영광이고 살아도 영광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그것 기적이요. 바울은요 내가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부유에도 처할 줄 알고 풍성하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고 없다고 해가지고 비굴하지 아니하고요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부심 갖고서 산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 멋짐이 있어야 돼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믿음에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제가 아니라. 그 걷지 못한 사람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다 베드로를 막 주목해서 몰려들잖아요. 여러분 왜 나를 주목합니까? 이 사람을 성하게 한 것은 내 개인의 경건함과 능력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 이런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예수 이름에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없어. 여러분들 이거는 안 돼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절대적인 신앙인 거예요. 요것만큼은 안 돼. 요 생각이 사로잡자니 사단 말이 요거는 안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끝이라고 해야 끝인 거예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못하실 게 뭐 있어요? 저는 막 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 생각 제한하지 말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 평생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 배반 가족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하나님의 수는요 모래수보다 더 많아요. 하나님의 수는 모래수보다 더 많다. 그것이 막히면 다른 길을 내셔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그 수는요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면 어리석은 것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믿는 자와 주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어요. 19절 20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는데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님은요 성령님은
믿는 자와 함께 합니다. 영접하면은요, 믿으면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 주님은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우리를 싫다고도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나를 돕는 분이에요. 시편 118편 6절과 7절, 17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핍박하고 반대하고 그래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셔요. 나를 도와주셔.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주님이셔요. 할렐루야.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이셔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도울 수 없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나를 도울 수 없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는, 언제든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내 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길 축복합니다. 내 편이셔요. 전 시편 118편 17절 말씀이요, 정말 우리 배반 가족에게 다 심겨지길 축복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할렐루야. 적어놓으셔. 시편 118편 17절 말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 듣고 질병이 떠날 줄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떠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선포하리라. 어디든지 적용하세요. 내 사업장에, 내 일터에, 내 자녀에, 내 그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했습니다. 이게 믿는 자의 축복인 거예요. 믿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마귀는 그러잖아요. 자꾸 어둠을 부정적인 거 갖다 주면서, 안 된다고 갖다 주면서.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달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보게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엔 이게 나쁜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선을 이룰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나가면은요, 그것도 복이 되는 거예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도. 아이고, 안 돼, 안 좋아. 이런 생각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관계가 뭐가 되어져요? 점점 안 좋아지지? 그래, 좋은 관, 잘 될 거야. 막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자꾸 믿음으로 역사하면은요, 원수라도 변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동안 사단 마귀가 파놓았던 생각들, 이 골들이 너무 깊어가지고 부정적인 것에, 안 되는 곳에 얼마나 익숙한지 모릅니다. 우리 이거 바꿔야 돼요. 믿는 자는 완전히 이제는 이런 것들이 소멸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에서 너무 강하게 갇혀서 여기서 헤어나질 못해요. 죽었는데 어떻게 끝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왜 죽은 걸 믿습니까? 왜 죽은 걸 따라갑니까? 왜 죽은 생각을 따라갑니까? 산 생각, 살아서 오늘 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변화될 때 주님이 역사하시면은요, 그냥 나가서 증거하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니까 주님이 따라다니며 함께하면서 역사를 일으키니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증거가 돼버려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된다니까는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삶은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절대로 믿음 없는 말 하지 마세요. 마귀가 듣고요, 그 주장해버려요.
믿음의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를 일으킵니다. 너무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우린 다 연약하기 그지없어요. 부족하기 그지없잖아요. 담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요. 믿음이 그래서 복인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면은요, 이 절대적인 믿음으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는 대로, 사모하는 대로 하나님은 채워주셔요. 채워주셔요. 우리 배방가족들은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저 불신 영혼들, 죽어간 저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들이 있어서 참으로 우리 주위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정말 천국의 백성들 다 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믿음 없는 말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하고 나아가고 생각하고 바라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증거해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보러 기도합니다. 주여,